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라는 주제로 6번째 시간,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희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예물도 드리고 또 우리가 축도의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 예배의 모든 내용과 순서들 중에서 예배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세례와 성례찬을 의미하는 성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러니까 성례와 말씀 선포가 예배의 두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를 우리는 참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은혜를 받는 가장 두 가지 핵심,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부차적으로 은혜를 받지만 근본적으로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라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중에서 우리 기독교는,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의 중심을 둔다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성찬과 예배가,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나 말씀은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중심을 말씀에 둔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찬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찬에 참석을 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례를, 성찬을, 세례를 바른 성찬과 세례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그 무엇이 필요 없이 그 자체가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성례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 선포의 또 다른 핵심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가장 함축적으로 말씀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인하여, 또 그러한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또 그러한 복음을 믿게 하신 성령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받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세상에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능력 얻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용서받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와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신약과 구약을 섞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한번 봅시다.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자기가 제물, 즉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자기가 예물을 들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아서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고 하면 그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숫소를 준비하여 그 소를 몰고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예, 제사장님, 저는 지나간 날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안수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자기의 손을 예물인 소의 머리에 두고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우리 보통 안수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가의 의미가 있고 위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를 세울 때,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 우리는 안수를 합니다. 교회의 권위로서 그 사람에게 임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권위와 권세와 그 특권을 허락하는 것이 곧 안수의 행위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물에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전가, 특별히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가 자기의 손을 소의 머리, 예물인 소의 머리에 얹고 이제 함께 제사장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소를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고 딴 사람이 잡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잡는 것입니다. 물론 소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전에는 그러한 제사를 돕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와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물을 잡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죽이고 근본적으로 그 제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따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직접적인 행위는 전부 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자기가 생명을 끊어서 그 정말 죽어가는 소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예물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구나. 그 피를 뒤집어 쓰면서 그 정말 흘리는 피를 내 온 몸에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제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 제물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이 제물이 저 대신에 이렇게 죽어갑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그냥 이렇게 듣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그냥 감사하게 듣는 것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시대에 돌아가서 예배의 원리, 제사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생명 내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부정하고 내 모든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예배 속에 반드시 있을 때에 그것이 바른 예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사장이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합니다. 용서를 선포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며 그 예배자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구약시대의 예배이고, 신약시대에 살아서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오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 속에 구약시대의 제사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소를 잡고 양을 잡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 예배의 정신과 원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 순서를 따로 첨가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하신 그 예배의 원리를 그대로 순종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됩니다. 구약시대에서 이렇게 희생이 예배의 제사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신약시대에도 희생이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누구의 희생입니까? 짐승의 희생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배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께서 그분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주신 은혜와 능력을 인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마땅한 희생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사도 바울도,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에 있었던 사도 바울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들이 하듯이 사람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좁은 예배는 이와 같은 Public Worship Service, 공예배를 얘기하지만 조금 넓게 이야기해 보면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소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업과 내 인생의 소명을 따라서 내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도 그 세탁소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로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로소리 비즈니스를 통해서, 학교에서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교사의 직업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직업을 통해서 그 모든 목적이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직업인 줄 알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손과 발과 눈과 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봅시다. 우리의 발은 우리의 발을 들여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아니하고 내 발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손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손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데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하는 데 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 손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돌봐주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눈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흘겨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눈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드리면 가시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호기심 있게 듣지 아니하고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에 둘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손과 발과 귀와 눈과 그 모든 신체는 우리의 두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배의 중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희생이 우리 예배의 핵심이 된다고 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왜 희생인가?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 속 마음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하고 좋은 일을 하기보다 우리의 그 죄악 가운데 부패한 마음으로 인한 죄악된 것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길러보아도 순종보다는 거역하는 일을 더 먼저 배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칭찬하는 말보다 남을 비판하는 말에 더 호기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나오는 그 모든 욕망들을 예수 그리스도 은총 안에서 죽이고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와 같은 참된 여러분을 부정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예물을 놔두고 형제에게로 가서 화해하라.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에 대한 분노,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희생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희생되지 않고 나 자신의 모든 욕구와 욕망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재물은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가 살아있어 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물이 되지 못하고 바른 제사가 되지 못하고 바른 예배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부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요 법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선한 일인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가는 우리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의 욕망을, 우리 자신들의 욕구를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누르고 희생시키는 것이 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고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것, 내 육체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고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그거잖아요. 종교를 다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밑에서 섬기는 거예요. 다 자기의 이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고예요.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때에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희생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두 번째 문제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물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아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질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만큼 높게 보고 그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목숨까지 들여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 돼요. 목숨은 드릴 수 있지만 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물질이 차지하는 힘이 큽니다. 물질 그 자체는 죄도 아닙니다. 그건 선과 악의 구별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뉴트럴한 것이죠.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우상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에 우리 큰 아이가 지금은 이제 대학을 다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제 5살 때에 처음으로 용돈을 주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얘야, 에린, 내가 이제 다음 달부터 아빠가 너한테 용돈을 주마. 파켓머니를 주마. 내가 $5씩 주마.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어요. 아, 내가 다음 달부터 나도 이제 내 돈이 생기는구나. 그거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어요. 여러분들, 에이구, 그 오불 뭐 얘기하겠지만 5살짜리 아이가 오불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냥 뭔가 자기 돈이 있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그 기대와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이 되어서 아이한테 깨끗하고 빳빳한 5불짜리를 준비해서 줬어요. 에린, 이거 this is your pocket money. 그 애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혜진아, 아빠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요거 $5 네 돈에 10분의 1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네가 이제 물질이 생기면, 돈이 생기면 네가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아이에서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50센트, 10분의 1이니까 50센트를 하나님께 헌금하자. 아이가 돈을 탁 잡고요. 이러고 있더니 눈물을 툭툭 흘려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한 마디 외칩니다. This is my money. This is my money. 5살짜리 아이가 처음으로 용돈을 받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 너무 애가 우는 거예요. 눈물을 툭툭툭 흘려요. 여러분, 돈이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물질이라고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오불이 아닌 거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그 어린 5살짜리의 오불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의 10만 보다 큰 거예요. 처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눈물을 툭툭툭. This is my money.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좀 기다리마. 네가 그 대신 생각해봐라. 네가 무엇을 가지든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네가 생각해보고 네 마음속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하자. 그리고 내가 진짜 기도했어요. 한 3, 4일 지난 것 같아. 지금 제 기억하기로 3, 4일 지나가고 이제 주일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아이가 저한테 좀 얘기 좀 하재요. Daddy, I want to talk to you. 뭘 그러냐. 자기가 50센트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 속으로. 아, 얘는 평생 11조를 할 아이다.
여러분, 이게 희생입니다.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물로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그만큼 붙잡고 사모하기 때문에,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우리는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 동네에 큰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아마 그 지에서 두 번째로가 세 번째로 큰 교회니까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 부흥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헌금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요? 참 좋은 은혜,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뭐냐?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내년에 얼마를 벌고 싶으십니까? 내년에 10만 불을 벌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년에 10만 불 주실 줄 믿고 만 불을 미리 11조 하십시오. 여러분 내년에 20만 불 벌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20만 불 줄 줄 믿고 믿음으로 미리 11조를 2만 불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헌금 많이 하고 평소 헌금하지 않는 분들도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헌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가 10,000불 투자하면 10만 불 1년 뒤에 생긴다는데 나는 왜 그분들이 10,000불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 팔고 감춰둔 사과박 속에 집어넣은 캐시도 다 들고 나와가지고 베팅을 해야죠. 이게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이민사회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어떤 사이비 교회가 아니라 아주 모범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은 것입니다. 여기는 희생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희생 대신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희생된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아니요, 예배도 아니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삶을 살 분들도 있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많이 가진 분들도 없고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드리든 그 헌금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그 속에 있고 내가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인생, 이 물질이, 내 건강이, 나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내 자녀가 나를 지켜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건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목사가 돈 얘기한다고 하는데 목사는 돈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얘기를 합니까?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서로 결혼합니다. 약혼합니다. 약혼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왜 여성이, 신부가 그 결혼 반지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걸 고이 간직합니까? 나가면 얼마든지 많이 살 수 있는데 그거는 그 가치가 그 금이라는 그런 재료에 있지 아니하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크기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헌신하는 자기의 남편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반지가 남편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자기의 그 마음을 나타내기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예물로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의 핵심은 희생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여러 가지 죄악된 욕구를 우리가 부정하고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섬기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에 그분이 왜 우리의 인생을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성찬 예식을 이렇게 거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고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고 벌받고 고통받아야 되는 것을 짐승의 소에 양에게 전가하여 그 짐승이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까지 은혜 가운데 전가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대속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분의 희생을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고 외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에 참석할 때에 날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서 날 위해 생명 주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